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17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에게 낫게 함이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라.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하고 좀 비슷한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팔복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상수훈, 산 위에서 하신 산상보훈이라고도 말하는 예수님의 설교 속에 8가지 팔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자칭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에서도 팔복의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좀 다른 부분도 있죠. 뒤에 부분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면서 앞에는 복과 뒤에는 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복과 8가지 팔복과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4가지 복 그리고 4가지 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그리고 내막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비교해보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죠. 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적인 개념이 마태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의미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누가는 아무래도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 높은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의사로서 이방인으로서 그리고 낮은 자 또 겸손한 위치에 있는 이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있으실 때에 행하셨던 그런 일들보다 사실은 산 아래 내려와서 아래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조금 더 기록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많은 무리들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무리들 중에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뽑으셔서 구별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죠. 그리고 택하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태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가 기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성경을 찾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거둘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서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은 이야기지만 관점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평지설교를 비교한 표가 있죠.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자,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팔복이라고 하는 복이 있을지로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이 복이라는 말이 사실은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행복할, 너희는 기뻐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행복, 기쁨, 어떤 이 복이 이렇게 했을 때 얻어지는 복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이,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그런 표현, 의미예요, 사실은.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그냥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는 이제 마태가 조금 더 내면의 상태를 다룬다면 누가는 실제적인 현재의 상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 걸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조금 순서가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줄인 자가 되죠. 줄인 자라고 했을 때 이 줄인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사실은 네 번째 복이에요. 그래서 1, 4, 2, 8 이런 순서가 조금 이제 박혀 있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요런 이제 이 안에 있는 가운데 있는 내용은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기록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리고 이걸 비교했을 때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서로 다른 그런 관점의 차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신자예요. 독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누가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서, 이 복음서를 누가 읽을 거였냐면 이방인들이 주로 읽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데오빌로도 사실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자가 달라요. 독자가 다르면 서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이 마태는 인용해서 씁니다. 근데 누가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만약에 구약의 어떤 막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 히브리어를 포함해서 막 어려운 단어를 쓰고 이걸 이방인들에게 이걸 복음서로 기록해서 준다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읽겠죠. 그래서
굉장히 쉬운 표현들로 바꿔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이었어요. 데오빌로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때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읽어보면 데오빌로가 약간의 이제 성경을 배움을 받았나 봐요. 지식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누가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서 더 자세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서를 기록해서 데오빌로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이 데오빌로의 호칭이 거기에 가면은 데오빌로여라고 해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데오빌로가 지식적으로만 단편적으로만 조금 알고 있던 이 성경적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게 되니까 이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데오빌로 각하가 이제 하나의 이 누가와를 포함한 이방인들과의 한 형제, 가족,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만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지 이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방법을, 복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에서의 산상수훈과 이 누가복음에서의 이 평지설교죠. 평지설교가 기록된 장소가 달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산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평지가 돼요. 평지.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과의 어떤 가까워지는 장소로 이해한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인물하고 이렇게 대비시키냐면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와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약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습을 모세를 그려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 오르셔서 무리에게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산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모세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비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살인 후에 이 광야에 도망쳐서 40년 동안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선지자이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그 주어진 율법, 그 율법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조금 산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달라요. 누가복음의 독자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산은 어떤 이 우상신전이 존재하는 장소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들도 신과 신이 가까워지는 그런 장소로 이해는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을 만나는 장소로 이제 이해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신으로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의 우상신전이 있는 장소, 당시 신전들은 대부분 산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평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어요. 산이라는 표현보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높은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표현보다 예수님은 인자, 여기서도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예수님이 서 계신 이 산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셨던 이 산은 구원의 출발지이면서 이제는 그 출발지가 구원이 시작된 장소에서 이제 내려오신 평지, 내려오신 장소. 그러니까 이 내려오신 곳은 곧 죄인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산이잖아요. 산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산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높은 경지에 있는 그 산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여전히 죄악과 여전히 멸망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표현을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마태는 마치 유대인들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이미지라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거기에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해서 산 아래에 평지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여전히 죄인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또 죄인들을 인도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바라보는 산은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해했다면, 누가가 바라보는 산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과 부활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여전히 죄악과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내려오시는 현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이 항상 이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표정이 항상 애틋해요. 보세요. 병자들을 고치실 때 얼마나 예수님의 그 시선이 아름다웠겠어요.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이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여기서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오히려 존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오를 수 없는 그 경지를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이제 인칭이 달라요. 인칭이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3인칭을 써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주로 2인칭을 씁니다. 3인칭이라는 말은 그가, 그녀가 또는 그들이, 그런 이제 표현이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이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너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거의 이제 더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리로 따지면 그들보다 너희가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분,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전히 죽어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런 분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래서 마태는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실 선지자이신
메시아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게 3인칭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지 찾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너가 누군지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경을 기록하는 순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끝낸 다음에 제자를 구성하세요. 물론 이제 4장부터 제자를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부터 시작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제자를 완성하는 것을 마무리하세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를 구성해 놓으시고, 그죠? 제자를 다 뽑아 놓으시잖아요. 다 이렇게 불러 놓으시잖아요. 제자를 구성해 놓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 좀 관점이 다른 거예요. 순서가 뭐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제자라는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 놓으시고 율법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신 후에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서로 다른 관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태와 누가가 이해하고 있는 율법 그리고 복음을 서로 이해하고 있는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그냥 단순히 이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깨닫게 만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계속 깨닫게 보게 만들어요. 나 이거 죄,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죄네? 이것도 못 지켰네? 613가지. 한 가지, 여러분,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다 범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와 마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을 서로 이해한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겠죠.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뭐예요? 은혜예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먼저 이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율법은 필요 없는, 그러니까 필요 없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은혜가 덮어버리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근데 누가의 입장에서는 은혜가 율법을 이끌어가게 만드는, 이제 서로 그런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도 누가도 율법의 한계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복음, 율법이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순서를 조금 바꾸고 있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이 복, 네 가지 복이죠. 그리고 화에 대한 개념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20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자, 여러분, 복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가난하면 복 받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까? 그렇지 않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가 말하는 복도, 그리고 누가가 말하는 복도 사실은 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을 때 따르는 것이 바로 화다라고 하는 화. 하나님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함과 주림과 울고 그리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물질이나 돈이나 교만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화를 받게 될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가난한 자 하니까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래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것은 사람은 반드시 가난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를 항상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가난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심령이라고 해서 어떤 내적인 상태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 속에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가난함이에요. 내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내면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잖아요. 옷도 있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밥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가난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내 지식, 내가 쌓아온 커리어, 내가 쌓아온 어떤 그런 경험들,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어떤 모든 터전들, 내 집, 가족, 재산, 이걸 다 하나님 앞에 보여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마치 이게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게 가난함이에요. 심령이 가난함.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절망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절망함. 근데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절대적인 가난함이에요. 절대적인 가난함. 그러니까 절대적인 결핍을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진짜 옷도 없고 쌀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완전 절대적인 결핍 가운데 처해 있는 가난함.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결핍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부터야. 그때가 언제예요? 아담 때부터. 그때부터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여전히 우리 오늘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죠. 때로는 그 방법이 잘못돼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는 누리면서
누군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결핍, 가난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 가난함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함을 채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난함은요, 자기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절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나에게 있는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래서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 모든 소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그 가난함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건 나를 채울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에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21절에 보니까 줄인 자가 등장합니다. 줄인 자. 자, 줄인 자는 어떻게 된대요?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그러죠. 자,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자, 여기 지금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이제 좀 이런 표현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 줄이게 된다는 거예요. 좀 너무 불쌍해요? 과거에도 줄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줄여요. 그런데 앞으로도 줄여요. 아니, 예수 믿으면 좀 가난함으로부터 좀 벗어나면 좋겠는데 계속 줄여야 된대요. 계속 줄이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줄임은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줄임, 배고픔을 말할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배고픔, 굶주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육체의 필요, 또 영적인 필요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픔을 항상 느끼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어도 사실 우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먹으면 배부름은 느낄 수 있죠. 막 진짜 배 터지도록 먹어서 막 너무 배부른 순간 더 이상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이 상태가 될 때까지 먹고 나면 이게 사실은 계속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먹어도 다시 채워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채울 때 우리에게 이 줄임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채우더라도 우리는 채워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줄임이라고 하는 건 주님으로 채울 때 비로소 배부름과 같은 풍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만 채울 때. 그 세상적인 다른 건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해결하고 나면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배고픔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배고픔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채우고 싶다. 채우고 싶다. 채우고 싶다. 무엇으로 채워요? 주님으로 채우고 싶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채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팔복,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복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아, 너희가 이렇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한번 체험을 받고 나니까 아무것도 이제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구나. 진리 말고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구나. 예수 말고는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없구나. 그 예수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누구라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쫓으며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절대적인 결핍, 주림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을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주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을 체험하고 싶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고, 이게 바로 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줄인 자가 어떻게 된대요? 배부름을 얻는데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세 번째가 있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래요. 지금 우는 자.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에 울었어요. 과거에 아무것도 없어서 울었어요. 근데 지금도 울어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운대요. 운다는 말은 이제 여기저기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절망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여기 저기도 가보고 여기도 가보고, 근데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이상은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기는 운다는 건 애통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한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울었어. 우리가 구원을 이게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막 눈물 흘리고 울고 기도했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이 나니까 나 기도가 좀 되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죠. 그러면 그러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울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맹맹하기도 하고. 왜 그래요? 이건요 계속,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마태는 이 상태를 애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영적인 배고픔이든 어떤 육체의 배고픔이든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찾을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이 주림이 해결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한 가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보세요. 지금 울기 때문에 나중에는 웃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줄인 자가 나중에는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줄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지금 웃으면 어떻게 돼요? 뒤바뀌어요. 여러분, 부자 이야기 우리 아시잖아요. 나사로, 집 앞에 거지 나사로. 근데 그 집주인은 부자로 호화스럽게 막 살아요. 그가 나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고 완전히 입장이 뒤바뀌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상황이 뒤바뀔 수 있어요.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고난과 어려움과 또 주림과 또 그런 애통함이, 가난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심판의 때를 기쁨으로 여기느냐, 우리에게 경각심을 준다니까요. 자, 22절 보니까, 자, 22절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자,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당하는 핍박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대속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에요. 핍박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전파하며 제자로 살아갈 때 당하는 핍박들, 이 핍박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핍박 한 번 받고 끝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핍박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이들이 받는 핍박은요,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초대교회 때 당하였던 그 믿음의 순교자들이 당하였던 고난과 핍박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너희를 미워하며 욕하고 버린대요.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게 그냥 단순히 저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막 돌 던지고 침 뱉고 욕하고 우리를 왕따시키고 우리를 소외시키고 쫓겨나고. 여러분, 이거 한번 당해보세요. 정말 그 치욕적인 고통,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해도 누가 핍박합니까? 그러려니 하고 너나 잘 믿어라 그러고. 여러분, 근데 그 고난이 우리 앞에, 이 핍박이 없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마지막에 기뻐할 수 없다는, 그런 기뻐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경각심을 주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핍박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마지막 때 받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이제 서로 대조적으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4가지 화가 등장하잖아요. 4가지 화는요, 사실은 다 반대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 부자가 등장하잖아요. 제가 기록한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그 손가락 끝에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가 먹고 남은 음식마저도 사실은 나사로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면 버렸지 누군가에게 나누거나 누군가를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미 너는 상급을 받았다. 그래서 너는 마지막 때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상급을 이미 받았대요.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부자가 되는 건 상급으로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누는 거예요. 주위에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게 역할이었다고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두어 가실 때 재산만, 물질만, 어떤 부유함만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의 생명과 목숨까지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화라는 거죠.
그리고 배부른 자가 있어요. 자, 6장 25절에 보니까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아까 줄인 자의 반대예요. 자신은 줄이지도 않아요. 이제 왜요? 세상적인 것을 다 채웠으니까요. 배불러요. 배고파하지도 않고 이제는 뭐 먹을 거 찾지도 않아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미 세상적인 배고픔, 배부름을 얻었기 때문에, 채워놨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밥 먹을 때 우리가 항상 실수하잖아요. 간식, 밥 먹기 전에 항상 간식을 먹여요. 배고프니까. 그 간식 먹고 나면 애가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한번 맛 들려놓으면요 밥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간식이 많은 집은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간식이 많은 건지 모르겠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한번 채워놓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세상적인 것에 맛 들려놓으면요 우리는 주님의 맛을 잃어버린다고요. 배부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줄이게 우리가 그렇게 채워놨던 그 배부름 양식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밥을 치우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가 배부른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배고파야 돼요.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배고파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만족이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웃어요. 아, 나 채웠어. 너희는 배고프구나. 나는 채웠어. 난 배불러. 웃으면서 다니는 사람. 그럼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여전히 자기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오히려 마지막 때는 애통하며 울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죠. 이 웃음은 주님이 주시는 웃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웃음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 노력으로 만들어낸. 근데 보세요. 그걸 얻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과연 정직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진짜 젠틀해. 저 사람 진짜 멋있어. 근데 그 칭찬이 오히려 뭐래요? 26절에 마지막 화죠.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럼 칭찬도 화래요. 그냥 단순히 보세요.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할 때 받는 칭찬이 아니에요. 이 칭찬은 옳은 행실로부터 오는 칭찬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어떤 간사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칭찬이에요. 저 사람 젠틀해. 알고 보니까 근데 속은 가식과 이기적이고, 그리고 부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결코 남을 도와주거나 다른 이에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이기적이고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는요, 이 땅에 복으로 인간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세상적인 복 받아봐. 그거면 다 돼. 그거면 끝나. 복 받는 방법 알려줄까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거, 그 사람이 곧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 기준으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가난하게 살고 누가 고난받고 핍박받으면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좀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죠.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을 구별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두려워하십시오. 왜요? 세상의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너나 나나, 야, 도찐개찐이지. 너 예수,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험이요?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셔. 상사가 권했는데 저 교회 다닙니다. 야, 나도 교회 다녀. 이런 말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자는 미움을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순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험한 세상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을 다하며 또 우리 가난함과 주림과 또 우는 마음, 우는 것과 또 예수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복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살아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